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제 무서움,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바이죠. 또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60여 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무서움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참 힘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면서 그 가운데 이런 큰 풍랑을 당했을 때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일컬어서 고해와 같다. 고해라는 건 고통의 바다죠. 오늘 본문 37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지금 예수님이 건너시는 이 바다는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바다는 아니고 민물 호수예요. 근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무려 이 남북의 길이가 21km, 또 동서의 이 폭이 11km나 되는 엄청난 담수 호수예요. 그러나 바다와 같이 거기에는 때때로 풍랑이 일곤 합니다. 그 지형적인 것에 대한 이유가 있기도 해요. 갈릴리 그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는 북쪽인데 그 더 북쪽에 헐몬산은 만년설이 덮일 만큼 아주 냉기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갈릴리 쪽에 더운 바람이 그쪽과 만나게 되면 여기에 갑자기 돌풍이 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는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은 이런 인생에도 바람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여기 광풍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큰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런 때를 일컬어서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파란만장, 많이 쓰는 말이지만 좀 설명드린다면 파란이라는 것 자체가 물결, 파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파는 작은 물결, 작은 파도, 란은 큰 파도예요. 그럼 파란은 작거나 큰 파도를 합쳐서 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장이라고 할 때 장은 어른 한 키를 한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이면 얼마나 긴 길인지 알 수 있죠. 마치 우리 인생을 살느라면 이렇게 인생의 작은 풍파, 큰 풍파가 헤아릴 수 없이 만장에 이를 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감당하기가 힘든 이런 풍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편 그 다음 36절을 보시면, 그 35절 시작할 때 보면 그 날 저물 때에 그랬어요. 저물 때라는 것은 이제 곧 밤이 오는 것이고, 이들이 풍랑을 만날 때는 깜깜한 밤중에 이런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이런 흑암을 지낼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사흘 밤낮이 흑암 가운데 그 땅이 다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 깜깜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밤에 일어나는 사건, 마가복음 지금 후반부에 이 밤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설명드리면, 낮 동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낮과 밤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낮에는 말씀 전하시고, 밤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체험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예?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즉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장에 그 낮 동안에 있었던 주님 말씀은 이 깜깜한 밤중에도 그들이 체험해야만 하는, 능력으로 체험해야만 하는 사건 속에서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은 들었었는데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 상황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중에 들려지는 말씀은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능력으로 체험해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만 이론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낮에 있었던 말씀이 그 밤의 체험으로 연결되어야 하듯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여러분의 말씀은 곧 여러분 세상에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4장 끝부분에서 그 밤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광풍 속에 결국 그들은요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3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보세요. 배 고물에 베개를 하고 깊이 잠이 드신 겁니다. 과연 제자들이 그렇게 막 죽겠다고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이 드셨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깨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다급하죠. 선생님이여, 이건 좀 세련된 호칭이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언제 선생님 소리가 나와요. 누가가 기록한 대로 주여 주여 다급하게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 여러분, 죽겠다는 말 안 쓰나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입에 달고 자는 말이야.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우리는 그냥 늘 일상에서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죽겠다는 표현을 너무 잘해요.
이 제자들의 죽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는가 알 수 있죠. 이때를 일컬어서 흔히 쓰는 표현이 뭐냐면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비백산. 근데 사람을 일컬어서 혼백이를 가진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혼백. 혼은 정신이고요, 백은 육신이에요. 육신. 그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되는 게, 혼백이 분리된다고 그래서 그게 죽는 거예요.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 혼비백산할 때 비는요, 날비자고 산은 흩어질 산자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이 정신이 막 날아가고 이 육신이 흩어져 버릴 만큼, 그 뭐예요? 정신도 육신도 막 다 분열되는 현상. 이게 극도의 공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일컬어서 혼비백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결국 예수님을 깨웠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형편을 아시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하셨더니 금방 물결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님이 문제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걸 문책이라고 하는, 책이 꾸짖을 책자거든요. 문제를 꾸짖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해결책이었어요. 문제를 꾸짖는 문책, 그것이 곧 주님의 해결책이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까닭은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문책, 문제를 꾸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다음에 그 문책, 그 바람을 꾸짖은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꾸짖으시기를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무서움, 즉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두렵다는 건 믿음이 없는 증거고,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탄 배에 고난이 없기를 우리도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즉,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여러분, 주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기를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성경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즉 믿음이 필요할 때 정작 내 믿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믿음이 필요한 그때는 그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현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이미 제자들은 익숙했던 곳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경험했던 거는 자기들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힘이 들어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처럼 내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깨우는 것이, 그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주님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바람은요, 어느 곳에나 다 바람은 통하게 돼 있어요. 진공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는 다 바람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이 바다에 큰 풍랑, 그 바람이 불든지 지금 이 안에도 공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 바람과 물결은 우리 인생에 어디나 다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어디나 다 계십니다. 바람이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듯이 예수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이 풍랑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의 시선은 그 바람과 풍랑을 보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내 그 어려운 상황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내 믿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을 깨우듯이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우리 마음에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41절. 그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말한 거예요.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 이 앞에 큰 광풍이 불었을 때 두려운 마음과 지금 예수님께 대한 심히 두려운 마음은 그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상황에 집착했을 때 그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었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더 두렵게 느꼈어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 크고 작은 두려움은 다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 누구예요? 권력자들, 인생에 가장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두려움은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풍랑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을 말씀해 보면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해 주셨다. 고통 때문에. 그 뭐예요? 그 고통이 있으므로 부르짖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극한의 고통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라고 하는 방향만 맞으면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다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 다음 말씀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대로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광풍도 고요할 뿐만 아니라 물결도 잔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평온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의 그 마음, 평안함 가운데 기쁨 중에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옛적 성경은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했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바른 항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은 풍파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과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나에게 있고 또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나에게 우리에게 없어요. 답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애굽 전역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새끼, 초태생들을 다 죽이시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다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건널유, 건널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애굽 전역은 평생에 겪을 수 없었던 최악의 비참한 통곡의 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2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이 뭐예요? 죽음의 밤이에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밤이 어떤 시간일까요? 밤은 고난, 고통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때예요. 밤은 믿음을 잊어버리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주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간,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밤, 여호와의 밤임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밤에 내 믿음을 확인해야 돼. 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밤이면 그 밤은 두려운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기억해야 될 것, 이 고난의 때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잊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코로나의 위기를 당하는 이 상황도 지금 이런 파란만장을 겪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잘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선진국도 이만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늘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잊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귀한 여러분의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오늘 이 질문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 여호와의 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